요즘 동양에 신인류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용어인데, 칸가루족이라고 하는 신인류, 또 파라사이트라고 하는 기생충 신인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동양이 세계를 책임질 만한 정신 수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유로 들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 신인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 구조는 주로 일본을 한 5년 뒤로 따라갑니다. 일본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고,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30%를 육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마 20%를 이미 넘어섰고 곧 30%를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노령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어르신들은 그동안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이 돈을 쟁여두고 쓸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유통 경제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어르신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파라사이트라고 불려지는 기생충 신인류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시사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옮겨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기생충 신인류라고 하는 건 뭐냐?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꼭 붙어서 칸가루처럼 또는 기생충처럼 그 부모님께 모든 것들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어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또 자기 직장 다니며 자기 돈을 벌어도 자기 위해서만 쓸 뿐이지 10원 하나 내놓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 우리 공부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입학만 시켜놓으면 뭐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 거나 뭐 책값을 마련하는 거나 용돈 마련해 쓰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 벌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부모님들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 집값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자기들이 벌어서 한 푼이라도 내놓는 자식들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붙어서 의존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그것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우리 사회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자립의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빌붙어 살고 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붙어 사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생존 방법은 오늘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사람에게 붙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3절에 보면 바알브롤의 일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에서 겪은 마지막 시험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들 앞에 모압의 여사제들이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들과 행음하며 우상숭배에 미혹됨으로 하여 무려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지는 결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었죠.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까? 그 분노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의 일들을 찾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이나 또는 여호수아, 그들을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그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40년 광야 여정에 다 죽는 중에도 그들이 유일무이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의 반복해서 말씀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큰 나라, 큰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6.25 상기주의를 맞으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족이 큰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큰 나라,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로 꼽는 것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인류 역사에 이미 인간이 단지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체험했던 민족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곳은 생명의 교훈을 터득해가는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매우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문화시설도 없었고, 광야이기에 그저 꽃 구경, 나무 구경하면서 가는 걸음도 아니었어요. 척박한 광야 여정을 가는 그동안에 의지할 만한 이웃 나라도 없었어요. 조금 지나가자고 하면 안 돼, 돌아가,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하나 친근하게 길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황량하고 외로운 나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체험적으로 터득한 교훈은 뭐냐? 이 뒤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4절, 5절, 6절, 8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얻는다.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징표예요. 결혼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예? 제 결혼 반지는 우리 아내한테 그 결혼 반지가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0주년 때인가 20주년 결혼기념일에 제 반지를 녹여서 아내의 결혼 반지를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런지 우리 아내도 안 끼고 다녀요. 저도 안 끼고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결혼 반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된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소한 감정 충돌이 화근이 되어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티격태격 거친 말이 오고 가다가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그 결국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그래, 헤어져!
누가 못 헤어질 줄 알고? 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봐! 라는 끝장을 봅니다. 그러자마자 아내가 자기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서 빼서 방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들의 약속과 관계가 집어 던져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내 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맺은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고달퍼도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며 살아보자.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이 찬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100%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원죄가 이 땅에 오고 왜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에게 찾아와 집요하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뭡니까? 사람이 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아니, 빵이면 다 돼? 빵을 위해서 살아? 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빵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사단이 말하는 이 빵은 단지 먹는 빵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것을 내던지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성적인 즐거움이나 거짓된 행복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유행이나 심지어 마약이나 술과 담배까지도 우리를 임박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이미는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세속문화 속에서 인간이 육적인 쾌락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세뇌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간에 어느 때든지 TV를 한번 켜보세요.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먹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흥겹게 웃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 먹고 싶다, 아, 가고 싶다, 아, 보고 싶다, 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자극받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런 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던지는 빵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픔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혹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되는 생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물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고 희망과 목적 같은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사단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며 살 때 우리는 사단과 가까워집니다. 사단과 가까워지면 세속과 가까워지고 세속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2년 반이 지나도록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어쩌면 말씀과 멀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요, 세상과 가까워져서 사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68년에 북한에 납포된 그 푸에블로,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원산항 인근에서 정보 활동을 하다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납포되어서 끌려가가지고 무려 11개월 동안을 북한에 억류되어 살아갑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그분들도 11개월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82명의 승무원과 한구의 시신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1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억류되어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마음에 위로받을 그 어떤 것 하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어떤 내용을 간증하느냐? 자기들이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어떻게 버티고 살았느냐? 다름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82명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손을 깨물어 피로, 또 어떤 사람은 못조각 하나 가지고 벽에다가 자기들이 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내면서 그 11개월의 억류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켰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이 나침판, 말씀의 손전등으로 미래를 비추고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된다고 알고 계셔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것이 여기에 펼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 땅에 설파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옛 계명을 끄집어내셨어요. 구약의 옛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등을 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씀을 잘 안다는 인생들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줄 알았지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세워주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이스라엘이 이 사랑의 복음을 내쳐버린 이 어리석음, 이 실패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명령이요 기대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 믿기로 한 우리들에게는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신앙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가리는 것, 사람을 가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랑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면부지 필리핀 사람들을 향해 오늘 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왜 갑니까? 우리가 보태준 사랑을 전하러 가잖아요. 사랑의 메신저로 가는 거예요.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채워준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을 베풀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보냅니까?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신앙의 모든 정답은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 얘기한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첫 제목입니다. 왜 새벽 기도 하느냐? 예수님 하셨으니까 한국교회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했더니 예수님께서 복과 부흥과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교회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아멘하고 아마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새벽 제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하신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중요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사래를 치며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명사 아니에요. 형용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손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중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교회 십자가 네온이 너무 밝아서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네온을 켜야 되시는데 10시까지만 켜시고 그 이후에 꺼주시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다 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다. 제가 그 얘기를 부교육자 통해 접했을 때 제가 바로 답을 줬어요.
당장 올라가서 10시까지로 제한해서 조절해 놓고 그분에게 전화 드려서 그동안 죄송했다고 이제 교회가 10시까지만 네온을 켜놓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제가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교회가 나누고 베풀지는 못할지라도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는 이웃의 눈찡그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구제였어요. 나누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보여준 케이스는 뭡니까? 바로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떡, 자신의 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린 걸 안단 말이죠. 그 앞에 앉아서 새새거리고 전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에게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부르르 일어나잖아요. 저놈이 나를 그렇게 말해? 저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결단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를 품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며 사랑하지 마십시다. 너나 없이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저는 기꺼이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자식들을 위해 제 눈물을 쏟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리할 것이고 그리하게 됩니다.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되는 증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됨, 제자됨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다르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사랑을 나누는 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만 사랑할 수 있어도 교회는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계셔요? 세상 이상의 사랑을, 십자가 위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가장 우선하여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큰 나라, 큰 사람 되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얘기가 뭔지 아셔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줄이나 알지 기도의 언어를 넘치게 할 줄을 몰랐구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는 언어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언어들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까? 기도의 언어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른 잡소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줄어지면 우리의 입에선 기도 대신에 나와야 할 다른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지침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4시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이다.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손들의 기도로 이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실패한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매일 기도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로 와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오지 못할 때는 교회를 향하여 자기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이어가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보면서 제가 길게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마무리해 갈게요.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셔요. 그럼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시작. 제가 원하는 대로 읽지는 않으셨죠? 자, 빠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읽어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전제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이 느낌이 교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요.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고 계셔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좀 나누며 사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더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하숙지처럼 그저 와서 잠만 자고 가시고 그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먹고 가시는 옹달샘 같이 여기지 마시고요. 그저 때 돼서 한번 마음을 풀러오는 별장 같은 곳으로 삼지 마시고요. 이 교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와 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부부 관계지요. 여러분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유일하게 나에게 남아있을 평생 교인이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제가 설교하는 모든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둘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아내가 왜 저한테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저 자리에 항상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 놀러 간다고 이 여름에 떠나가도 우리 아내는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요. 저의 평생 교인이에요. 그 관계가 열리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무엇입니까?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얘들아,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었다. 나는 일본에 와서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나 이 한국 땅에 와서는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기도하는 한국, 이 대한민국은 분명 미래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게 이래봬도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새벽의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마다 새벽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큰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 돼야 되지요.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큰 사람의 미래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이나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큰 나라 되고 큰 사람 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결실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큰 나라 안에 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많은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정리한다고 전한 말씀들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되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에 큰 나라 이루는 큰 사람 신앙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